교회가 5월 29일을 목장 총출석 주일로 정한 이후에 목장은 이제 매주 주차별 미션을 행하여 왔습니다. 먼저 1주차 미션으로 장기 결석한 목원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2주차 미션으로는 또 그들과 함께 또 산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3주차 미션으로 목원들과 식사하는 그런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각 목장은 이 세 번의 미션들을 잘 수행하여 오셨습니까? 네, 잘 수행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4주차 주차별 미션 중에 마지막 미션이 있는 주일입니다. 4주차 미션이 뭐죠? 목장 봄소풍에 함께 하기입니다. 오늘 아마 예고된 대로 또 목장 봄소풍에 갈 수 있는 편한 복장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또 목원들과 함께 또 봄소풍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봄소풍 미션을 수행하면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할 사진을 좀 아름답고 멋지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층에 갤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각 목장마다 제출한 그 사진을 게시하고 또 시상할 예정입니다. 야외에서 봄소풍을 하게 될 것인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까 좀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목장이 재편성되면서 목자, 목녀, 목원 어느 목장인지를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어느 목장에 어느 목원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2년 정도 새가족들이 또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 위로는 아는데 코 아래로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반만 아는 거예요. 얼굴의 절반만 아니까 사실 밑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저분이 또 어느 목장의 새가족 성도님이시구나 또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다음 주 529 목장 총출석 주일을 할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목원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달이지만 길게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목원들을 이제 5월 29일 날 주일입니다. 다시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목원들이 새가족은 아닙니다. VIP도 아닙니다. 어쩌면 2월 20일 2월 마지막 주일 전에는 교회로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2월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은 이 목원들과 함께 다시 교회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BC와 AD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BC는 뭐냐? 비포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전. AC는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현재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지금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또 성장도 하셨고 영적으로 성숙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내 신앙 가운데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 결석한 목원들이죠. 그분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양육훈련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멀리하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또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BC와 AD 다시 코로나를 기준으로 신앙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식당, 마트, 백화점, 영화관, 놀이동산
그죠? 여행지마다 지금 사람들로 붐비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평호 목자님들과 이제 식당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대형 버스가 식당 앞에 한 대 딱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식당으로 가는데 코로나가 끝났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교회와의 거리두기, 신앙과의 거리두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마트에 장 보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녀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대면 예배라는 거죠. 아직까지 대면 예배로 나오지 않는 목원들이 있습니까? 어떤 목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미안해서 이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장로님, 권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우리 목자님 보기도 미안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미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로 모입시다. 목원들의 손을 잡고 다시 교회로 모입시다. 5월 29일 다음 주 목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로, 우리 하늘세미교회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목원들과 함께 이 하늘세미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도대체 그리하여가 무슨 말입니까? 무엇과 연결된 접속사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큰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사울, 그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 사울의 박해로 큰 고난을 겪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로 그리고 갈릴리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라는 고난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박해라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권위 있는 명령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라는 거죠. 거기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야 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했고요,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흩어지라고 하였는데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전에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유대에 세워지고 갈릴리에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고난의 목적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세워진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고난 가운데 세워졌지만 평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늘샘 교회 어떻나요? 어떠했습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어땠나요?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평안했습니다. 편안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좋은 환경이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 편안합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으면 편안이 없어요. 그러나 평안은 고난 중에도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2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뽑혔어요.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밝은 햇살이 초가집을 비추고 있고 그 초가집 앞마당에는 삽살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그 햇살을 받으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서 참 평안하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림,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경이 뭐냐면 폭풍우가 치는 바다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절벽이 하나 있어요. 그 절벽에 보니까 움푹 패여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 그 어미새 품속에 아기새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새가 어미새로 인하여 아주 평안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주제에 맞는 그림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이죠. 초가지 마당에서 삽살개가 졸고 있는 그 풍경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절벽 그 가운데 어미새 품에 잠들어 있는 그 아기새, 이게 평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평안은 어떤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고난,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는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든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 빌립에 전하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지난 2년 2개월을 돌아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고 하여서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안 받아야지 하지만 몸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2년 2개월 동안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조사받았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면 육체적으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평안했어요. 영혼은 평안했어요. 제가 가장 평안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설교할 때입니다. 근데 설교하고 내려가면은요, 구청에서 또 왔다가 하고 또 가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구청에 가서 또 공무원들 만나야 되고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전화 오면은 전화 받아야 되고 이 평안한 건 아니었어요.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장 평안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가장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평안했냐면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비전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참 평안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몸과 정신적으로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은 평안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폭풍우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양육훈련, 코로나 기간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았던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몸은 조금 불편하고 마음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평안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이 표에 성구가 있어요. 그 성구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마 1월 달에 이 성구 같이 외웁시다 했거든요. 그 성구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면 물론 평안이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면 고난도 있어요. 말씀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평안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몸은 좀 편안했을지 몰라도 과연 그들이 영혼은 평안했을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을 5월 29일 목장 총출석 주일에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있는 이곳 하늘세민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 목원들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만나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5.29 목장 총출석 주일에 하늘샘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둘째,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양적 성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양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주를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 중풍병으로 18년 동안 이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결말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선행과 구제에 힘쓴 도로가가 죽었는데 그 도로가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 그 다음에 35절, 또 그 다음에 4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예요. 예수님을 주로 알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교회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다 예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아니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이는 이 교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 양육과 훈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라 함이 없었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참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오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암송할 때에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천 성경 통독, 그리고 사복음서 필사, 큐티방, 양육훈련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새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 소원직이, 중직자들,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위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런 분들, 우리를 알지만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만큼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샘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에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교회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렸어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였다면 아직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우리 목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 있는 장기결석한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위로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장기결석 중인 목원들을 다음 주 5월 29일 목장 총출석 주일에 초청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19 목장 총출석 주일은 이제 우리 하늘샘교회가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 하늘샘교회가 부흥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목원들과 함께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또 어울린 한마당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